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시지만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 오시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그런 주님께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 모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누십니다. 양과 염소를 마치 이제 목자가 구별하듯이 양편으로 나누시고 오른편에 있는 양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오늘 말씀 가운데 34절을 말씀해 보시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의 그 은혜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즉 양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죽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고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접촉할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어리둥절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즉 염소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41절 말씀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이어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그들을 저주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받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목마르시고 예수님께서 굶주리시고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시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이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께 어떠한 사랑과 은혜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고 영벌에 처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의아하죠.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 행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소홀히 대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자기의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얼마나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가 또 얼마나 무관심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비유의 말씀에는 항상 이 비유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단점이 있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죠. 여기는 이 말씀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이 말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앙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런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행을 베풀었는가 하는 우리의 공로에 달려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카톨릭에서는 예수님 믿는 믿음 외에 삶을 살아가면서 선을 베푸는 그 행위가 같이 합력해야 그래야 이제 그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 있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문자 그대로 받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인간의 공로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철저히 배격을 하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린 것이 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그 교회에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그렇게 끼워 맞춰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의 권고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값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조건 없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선행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베푸는 것은 아니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선을 베푸는 그 점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그 대상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다른 분별력입니다. 예전 중세 때 어떤 성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 성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성자입니다. 벌레가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 이 성자에게 이제 언젠가 거지가 한 사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날이 추운데 내가 머물 곳이 없어서 밖에서 자다가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 방을 좀 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그리고 성자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성자는 그 자기의 방을 내줘야만 그래야만 그 거지를 재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자는 자기의 방을 내줍니다. 자기의 이불도 내주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무리한 이 거지가 하는 모든 요구들을 다 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이제 지냈는데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거지가 아니라 천사였다. 그래서 이 성자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고 하늘로 떠나가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언제든지 천사와 아니면 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영접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이제 고아와 같은 아이들은 작은 천사 아니면 작은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경향도 있는데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도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이나 천사가 그런 어려운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마치 이제 복불복같이 한 사람을 잘 대접했더니 그것으로 이제 벼락부자가 되는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진 않고 늘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섬김의 대상으로 말씀하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하는 이 표현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쓰셨는데요. 그것은 항상 그 특정한 그 대상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자, 예전에 성경이 개역 한글로 쓸 때는 이제 소자.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인데 이 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의미하죠.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40절을 제가 먼저 읽고 42절까지 한 절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선지자를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선지자가 받아야 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받아야 될 그 대우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 주는 자는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작은 자와 같다라는 말씀이죠.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존중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는 연약한 자로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자들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듯 그 제자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영접한 것과 같은 상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와 우리가 있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 결국 같은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움도 우리가 힘써 도와야 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라, 더 우리의 그 섬김과 또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대상으로 삼을 그 대상에 대해서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기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선하게 대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나를 선하게 대하는 것이라, 또 그에게 무관심한 것을 나에게 무관심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신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2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일에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또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그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로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 예수님을 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은 물론 이 나눔과 섬김의 교회라는 조직교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여 계신다는 그런 의미이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지체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루신 그 몸의 머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의 이름이 다른 것처럼 우리들은 각각 개별적인 존재로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인 것이죠. 제 손이 있고 제 발이 있고 제 눈, 코, 입이 다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하는 역할들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것들은 제 몸에서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이 다쳤는데 오른손이 다쳤으니까 나는 멀쩡해 그러면서 좋아할 수는 없는 거죠. 오른손의 아픔을 왼손이 함께하는 것이 한 몸에 가진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는 거기에는 함께 우리는 모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여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지체들의 여러 일어나는 일들이 곧 나의 일이 되고 그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도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도와야 하나님께 나중에 상을 받는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 말씀의 핵심은 너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동질감을 가져야 한다. 남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의 전도지가 좀 그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 교회는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면 10,000원씩 나눠줍니다. 얼마 전까지는 상품권으로 줬는데 최근에는 다시 이제 현찰로 바꿔서 현찰을 지급한다고 친절하게 이제 안내문이 써 있고요. 1년을 다 돼서 연말에 결산을 했을 때 성도의 수가 이제 많이 늘어났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최고 30%까지 성도들에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성경적인 교회인데,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시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에 힘써야 하지만 더욱더 믿음의 가정이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가정이 없도록 그렇게 서로서로 하나님의 의뢰를 나누는 일들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실천한다 하는 이제 그러한 광고 문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제의 대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우선적으로 삼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또 우리의 어떤 그 선행의 대상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제한시키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선교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조건 없이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앙 여부는 사실 큰 장벽이 되지 않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것에 자신의 교제권과 그리고 또한 자신의 모든 그 삶의 소망과 그리고 보람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그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라는 말씀이죠.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마음을 두고 속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찾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르는 그 기준이 이제 무엇이 되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는 범죄와의 존재라는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이제 하정우 씨가 나오고 또 최민식 씨가 나오는데요. 하정우 씨는 조폭의 두목이고 최민식 씨는 이제 퇴직한 공무원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하정우 씨 부하에게 최민식 씨가 두들겨 맞죠. 근데 최민식 씨가 알고 보니까 하정우가 이제 먼 친척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의 어른을 이용을 해서 그 하정우 씨와 이제 연주를 맺습니다. 그래서 두들겨 팼던 그 하정우가 그 이제 친척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최민식을 꼬박꼬박 대부님이라고 깍듯하게 이제 모시게 되죠. 근데 영화 끝에 가면 나중에는 결국 이제 서로 등을 지고 맙니다. 우리 사회는 사실 아직까지는 혈연이죠. 혈연이 뭐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그 혈연을 뛰어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정우와 이 최민식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권력과 돈, 즉 현실적인 이익이 이 혈연을 뛰어넘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묶는 그 연줄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그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씁쓸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현실이죠. 세상은 지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고향에 살고 있는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너무나 반가워하죠. 학연, 무섭습니다. 또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장악해버리는 혈연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줄곧 추구해왔던 그 공동체, 즉 연줄로 존재해왔죠.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것보다 권력이나 아니면 돈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가 교제하는 그 교제의 대상,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어떤 대상과 교제를 해야 하고 나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소속감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모든 연준들을 다 뛰어넘는 우리가 공동체를 누리고 우리가 교제하는 가장 뚜렷한 기준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교제하지 않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외에 다른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또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우리들은 면밀하게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도 할 얘기가 많고 불신자들과 함께 정말 오랜 시간을 아무리 많은 대화를 나눠도 밤새는 줄 모르는데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주제로 하여서 대화를 나눈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을 얘기를 해야 할지 그 길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인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 아니면 이익이 같은 사람들,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것들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 친목회에, 동호회에, 동창회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참여하고 거기에 우리가 시간과 열정을 쏟는 것을 아무런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하여서 또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어떤 노력과 물질을 쓰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고 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사는 지역이 달라도 우리 어떤 출신지가 달라도 소득 수준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르고 우리 어떤 정치적인 성향, 우리 어떤 성품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 됨을 주님께서는 원하셔서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성도를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의 소속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가 이 서로 성도 간에 있어서 관계, 어떤 교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닌지 사실 우리들이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표현들은 사실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우리의 신앙적인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소하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 드러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엘리의 그 두 아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소홀히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불러서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 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소홀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제사를 그들이 멸시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 피값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하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라는 고백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하신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복음과 그리고 먹을 빵이 없어서 목말라 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이 교회에도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을 나에게 행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내가 섭섭하게 만들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거나 그 사람들을 어떤 그 도움을 필요한 그 손길을 외면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속상하게 만드는 것에 앞서서 나를 서운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내 문제처럼 그렇게 염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행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용납하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나의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채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들이 왼편에서 염소와 같은 그래서 내가 언제 예수님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핑계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영원한 나를 상속할 상속자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